네, 오늘 말씀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금쯤이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주일 다음 날 이렇게 월요일 날 출발하기 전에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지금 성지순례를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우리 예루살렘에 왔었던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또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좀 잘 보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온 또 다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은 그런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라고 해서 지금 터키 동부 또 남부 지역, 이렇게 동남부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늘 바울 사도는 이제 선교제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회당에 먼저 찾아갑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원하는 그러한 의도 또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결국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게 이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며칠 전부터 묵상해 왔던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바울 사도가 안디옥 회당에서 했던 그러한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설교의 내용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바울 사도가 했던 안디옥에서의 그 설교를 좀 살펴보면 그 전체적인 메시지의 큰 줄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역사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광야의 여정들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특별히 광야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음.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사사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특별히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사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한테 하나님께 또 왕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런데 그 왕을 세우시면서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 왕정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도 그 왕들은 자신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세워져 있지만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 왕은 선한 왕으로 기록되지만 또 그렇지 못했던 왕들은 불순종한 또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런 왕들의 역사와 이야기가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그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여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바울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또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끝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했던 설교의 핵심은 우리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에 대한 의미가 있고, 주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을 다 한꺼번에 포함하는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셔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증거하면서 그 이방인 지역에는 의외로 그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의 이러한 얘기들도 길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 자신의 뒤에 오게 될 그러한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또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하면서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7절 이후에서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귀한 사역들을 이어가시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 원인은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역사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도 잘못 알고 있고 성전도 잘못 알고 있고, 결국 그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이렇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그들이 이러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의 욕심과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바로 사도들이고 또 제자들이고, 바울 사도는 또 자신들도 이러한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고 나서 결국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비록 우리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또 거절했지만 결국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러한 모든 죄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러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합니다. 13장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얘기들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그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었고 교만했고 천지 만물의 주체이신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이러한 모든 죄, 그러한 불의함에서 이제는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백성,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결코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또 만왕의 왕 되시는 그러한 분으로 믿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안디옥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그 13장 43절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경건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또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주로 이제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바울 사도의 그 복음에 대한 선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동안에는 이러한 유대교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멍해가 돼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신들을 자유케 하는, 그리고 정말 진리를 깨달은 어떤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 바울과 막 바나바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43절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따라오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따르지 마라. 이전에도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고넬료가 자신을 이렇게 굉장히 그 경배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그 놀라면서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면서 자신이 그 왕이 되는 그러한 잘못된 또 교주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거절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뒤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또 제자들도 그러한 어떤 군중들의 숭배적인 그러한 자세 앞에서 틀림없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갈릴리 바다 건너로 이렇게 보내시고 당신도 당신도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왕, 그러한 메시아, 잘못된 그러한 메시아 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착되지 않도록 이렇게 피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자꾸만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 따라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철학이나 이런 모든 사상의 그 기반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 사람의 어떤 훌륭한 어떤 가르침들이 있으면 꼭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를 스승으로 보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풍토가 당시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증인일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존경받아야 할 어떤 숭배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4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 표현들은 자신들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이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라. 너희가 정말 잘못된 그러한 전통 또 신앙 이런 모든 데서 떠나서 너희를 참으로 구원해줄 그러한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너희가 거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권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얘기 끝에 이제 이 안식일 첫 번째 회당에서였던 그런 설교가 마무리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 있었던 집회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온 시민들이 다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바르게 알아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반박하고 비방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잘못된 성경 이해를 이렇게 꼬집었던 적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성령의 어떤 역사, 이것을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 안에 갇혀 있던 이러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잘못된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오히려 바울이 전한 그러한 복음, 참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준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박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또 전통, 율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변박하고 비방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그 반박과 어떤 비방이 오히려 진리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들이 더 깨달을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땅히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는 것이 우선인데,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영생, 온전케 하는 영생,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바로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우리가 이제 구원과 연관되어지고 구원과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뭐냐면 예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 자신들의 법 아래 어떻게 보면 갇혀버린,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왕이 되어져 있는, 주인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처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택하심, 인도하심, 그 많은 은혜 베풀으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이 자유케 하는 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길을 또 열어가셨죠. 그것은 원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택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수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증인들을 세워서 이 복음이 이방의 빛으로 또 이방에 있는 많은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이렇게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이방 지역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이제 이 표현들을 우리가 뭐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방인들은 참된 주 되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의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그런 모든 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데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영생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이제 믿는다. 이것은 이제 예수의 구주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도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길로 이렇게 나오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데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진리가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된 것이죠. 증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듣고 깨닫게 된 그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두루 퍼져서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제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또 여전히 여기 5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합니다. 이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결국 지역의 돈과 또 권력과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죠. 어떻게 선동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상한 그러한 사상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또 그것을 이렇게 부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한 분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기득권을 잃게 되는 종교적인 어떤 힘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쉽게 선동되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결국 이 성전이 이 안디옥에는 없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성전과 같은 그러한 모임들을 성전과 같은 그러한 기능들을 이 회당에서 행하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 교육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이런 모든 것들을 얻게 한 그러한 전통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동되어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박해의 정도가 단순하게 어떤 비난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폭력을 행사하고 또 쫓아내고 방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그 우리 신천지 이단들이 이렇게 특세를 해서 청와대에다가 개종하는 목사님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서명하고 있고 또 교회들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광주 시내에서 마치 그 촛불 집회를 하는 것처럼 같은 옷을 입고 검정색, 하얀색 이런 옷만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막 집단적으로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시위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세트 다 비진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선동이 아닙니다. 선동
그들은 이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선동하는 것이죠. 복음은 선동하지 않고 선도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이 참된 복음이냐, 또 말씀이 바르게 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또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어떤 폭력적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면 거의 이러한 것들은 외형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 알맹이는 잘못된 것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죠. 정말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고니오로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쫓겨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곳에는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이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곳에서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그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 일행들을 이 제자들로 봤을 때 그들은 그러한 핍박과 쫓겨남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고 또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을 또 전파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충만함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고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진리라고 확신하게 하는 이러한 능력, 그것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 안에 어떤 진리를 품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또 그러한 모습이 이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평화를 갖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냐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신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들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죠. 제자들 이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또 그를 따랐던 그들이 전했던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왔겠죠.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것을 알고 있으면 사실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의 주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주되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삶이 재편되어져 있지 않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열매 없는 신앙, 또 잘못된 신앙, 어떤 극단적으로는 이단적 그러한 어떤 신앙 이것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로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살아나야 되죠. 그리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변화되어 줘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분명히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야겠죠. 내게 그러한 모습이 혹여 없다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로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는 그러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을 허락하셨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가 신앙이 이제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그러한 사실들을 문득문득 있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암처럼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발견되어지면 급격하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신앙. 저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가족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 예수의 주되심의 구주되심의 그러한 복음,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 온전하게 주권을 맡기고 참된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매일매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또 증거되어지고 살아내어지는, 또 누려지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열매 맺는 그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열매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언어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맺어야 될 그러한 열매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세상에 있는 공동체 안에 가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구주로 바르게 믿고 있는지요? 이 복음의 진리를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과 또 이러한 전통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지 않죠.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제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깨달은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정말 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또 영생을 가진 자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으셨습니다.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증인들,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의 그런 희생과 증언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주님이 몸된 교회가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또다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물질과 다른 우상들과 우리 자신의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처럼 굳어져 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더 점철되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 앞에서, 또한 우리로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 가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주 되시는 구주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누려가며 또한 이 모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적용하며 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이유, 또 존재의 이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모든 일들 하나하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영생을 받기에, 영생을 누리기에 그런 합당한 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모든 언행신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